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변하는 주님 닮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창립 3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향기 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35년 동안 지켜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립 기념일을 기뻐하듯이 지금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에는 엄청 기쁜 소식으로 들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서 새로운 평화의 무드로 한반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가 협력하고 희생하여 평화로운 통일의 날이 속히 오기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뭐 죽인다, 살린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평화를 선포하고 막 평화롭다 그러니까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짠가? 이게 가짠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상황을 넘겨보려고 그냥 쇼발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족이 함께 살아도 잔소리와 꾸지람을 해도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집이 있다는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있지만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 고집대로 가겠다. 내가 이때까지 내가 사는 동안에 내 고집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위 분들, 아니 여러분 스스로도 바뀌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잘 바뀝니까? 아니요. 정직하게. 저부터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자기 고집과 주장에서 바뀌는가? 그 암은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잘 걸리는 암 중에서 대장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장암. 대장암은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는 분이 많이 걸리는가를 연구해 봤더니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거나 우리가 스테이크 같은 거 그냥 어두운 데서 막 구워가지고 막 탄 채로 막 드시거나 아니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 중에 하나가 뭐죠? 삼겹살이죠. 그 삼겹살을 막 구워가지고
이 발암 물질이 막 나오는 가스 다 마시면서 열심히 구워 드신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이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암이 걸리기 전까지는 좋아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마음껏 먹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면 의사가 제일 먼저 권하는 게 뭡니까? 식습관을 바꿔라 라는 것이죠. 이전에 좋아하던 삼겹살, 불고기, 햄버거, 피자, 맵고 짠 음식은 먹을 수가 없고, 이전에 먹지 않던 뭘 먹어야 될까요? 야채, 과일, 삶은 양배추, 마늘, 부추, 인삼버섯 등 항암에 좋고 싱거운 음식 위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의 습관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의사가 죽는다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는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 생활 습관과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큰 고난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한 사람, 속이는 자란 이름 뜻을 가진 야곱이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던 이 야곱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계속 나오는 분인데, 야곱은 철저히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타고난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소유하고자 하면 부모님을 속여서라도, 하나밖에 없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말할수록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위기에서 하란에 사는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칩니다. 이것도 어머니랑 공모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거죠. 부모도 형제도 없는 환경에서 야곱은 또 처세술을 발휘합니다. 삼촌 집에 가서 누구를 아내로 취합니까?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또 아내로 취합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 빌하와 실바까지도 취해서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자녀가 많아야지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부인도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베냐민을 낳기 전이니까 아들 11, 딸 디나, 이렇게 12명의 자녀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20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누가 무서워서 못 갔을까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못 가다가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자기가 이제 돈을, 그리고 물질을, 재산을, 자녀들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데 워낙 물질이 없으니까 외삼촌한테 딜을 하죠. 무슨 딜을 합니까? 양들 중에서 얼룩얼룩한 거, 아롱진 거, 이런 양이 나오면 다 절 주시고, 흰양 나오면 다 삼촌 가지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계속 나무 이파리 계속 뜯어가지고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이런 거 재산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 같은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눈치가 아주 빨라요. 그래가지고 삼촌 눈치를 보니까 엄청 화가 났거든요. 여기 있다가는 내 재산 다 뺏기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삼촌이 양털 깎는, 그러니까 목 축업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잔치날이 양털 깎는 날인데, 그날을 틈타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
그 도망을 치는데 그냥 도망쳐도 지금 화가 나는데 이 삼촌 라반 집을 지키는 드라빔이라는 이 수호신을 또 숨쳐가지고 같이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처세술이 강하고 속임수가 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남을 피해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타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저와 같은 이민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민 처음 왔을 때 정착하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엄청 어렵죠.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처세술과 자녀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이민자인 우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상의 처세술로 살던 야곱, 부모, 형제, 담을 쌓고 20년 동안 숨어 살던 야곱이 지금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처세술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다고요? 홀로 남았더니. 이때까지 내가 처세술을 발휘하면 사람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힘도 생겼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어쩌면 내가 죽는구나 라는 이 죽음의 순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가장 걸리는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왜 야곱이 2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에 방문 못했을 것 같습니까? 가기만 하면 에서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고향 땅에 20년 동안이나 못 갔습니다. 이민사회에서 부모와 형제 관계가 좋지 않는 분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무엇으로 관계가 틀어지면 절대 안 만나는 줄 아세요? 이게 물질과 돈이 연결되어 있으면 아무리 가장 가까웠던 형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재산적인 문제와 물질의 문제가 섞이면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평생 일구어 놓은 명성을 한 번에 짓밟고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모든 재물을 다 들고 도망가고 지금 잘 운영되는 사업장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준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빚쟁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을 다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갔다가 내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는데 드디어 찾았다. 그러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형을 만나면 죽을까 두려워 야곱은 종들을 통해 에서와 미리 접촉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부분보다 저 앞쪽으로 가보면 4절에 야곱이 바로 에서를 만나지 않고 미리 사전에 접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그들은 야곱이 보낸 종들에게 야곱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라고 말하죠. 자, 지금 야곱은 자신의 형이 분노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에게 환심을 사보려고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내 주에서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났다가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에서를 뭐라 부른다고요? 나의 주인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서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보려고 하는 잔꾀와 처세술을 이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일 때처럼 또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이 처세술이 통하겠지라고 잔꾀를 부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혹시나 이것이 안 통하면 어떨까? 말로 잘 아부해도 안 통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소와 양과 이런 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내 주 에서에게 알리고 내 주께, 그러니까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물질 공세로 지금까지 사람에게 하던 방법, 뇌물로 에서의 마음을 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사람들에게 다 통했는데 에서는 워낙 오랫동안 원수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안 통할까 봐 되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노력에도 보낸 종들이 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살펴보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에서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날 따라올 사람 모여라 하면 몇 분 따라올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오랫동안 원수 진 사람이 있는데 이거 좀 무찔러야 되겠다, 싸우러 가자, 날 따라올 사람 붙어봐라 하면 여러분 집에 몇 명 붙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주에는 그렇게 많이 동생과 싸우러 갔는데 올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에서는 몇 명이 따라온다고요? 400명이나 남자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왜 400명이나 데리고 나에게 올까? 환영하려면 그냥 몇 명만 오면 될 텐데 400명이나 끌고 온다는 것은, 혹시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겠죠. 우리 7절과 8절 보면 야곱이 심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렵고 답답하여. 이때까지는 두려운 일이 없었어요. 말 잘하거나 뇌물 주면 다 통했는데 이제 말로도 뇌물로도 안 당하니까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합니까?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죽음의 순간에도 반은 건져보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가지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은 한 떼는 피해라, 도망가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형을 만나는 것입니다. 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는 고 계획하는 야곱. 밤이 되자 또 불안해집니다. 자, 이 사건 다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도 다 건너가서 형을 만나야지라고 생각해서 부인들과 그 첩들과 자녀들을 다 강 건너 보내서 자기가 딱 건너려고 그러는데 건너면 자신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보내고 자기 혼자 강 안 건너고, 혹시나 죽으면 누구만 살면 된다고요? 나만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홀로 건너지 않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혹시나 저에게도 찔리고 여러분에게 찔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3년 저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생각이 납니다. 교인들은 오랜 기간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흩어져 떠나 있었습니다. 성도들 서로가 상처가 많았고, 모이기만 하면 이분은 이분에 대해서 말하고 저분은 저분에 대해서 말하고 계속 비판하는 소리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와서 공동의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회는 누가 의장이죠? 담임 목사님이 의장인데 의장이 필요 없는 회의였어요. 말하고 싶으면 아무나 막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얘기하고 막 자기 의견들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회의만 끝마치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동성애 문제로 교회가 막 분열하고 싸우면서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막 교회가 떠나가고 이러니까, 혹시나 내가 여기 부임했는데 성도들이 막 싸우고 다투면서 이전처럼 다 흩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계속 밀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지 맙시다. 계속해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회의가 교회의 질서를 상당히 해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우리 교회가 당회가 없다 보니까 매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회의하는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운영위원들도 모이면 계속 자기 의견들을 내는 거예요. 물론 잘 조율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가 의견들이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교회에 홀로 남아서 다툼으로 분열된 교인들의 상처와 취함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거의 매일 교회에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려운 순간 막다른 골목에서 피할 길이 없었을 때에 야곱이 붙잡은 분은 24절 우리 후반 부분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붙잡은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보기도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에서 육신으로 임한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야곱 같은 분들은 눈치가 정말 빠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말로도 재물로도 자식과 아내를 앞서 보내도 동정심을 유발해도 전혀 에서에게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선택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내 생명만 산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붙잡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야곱이 붙잡은 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신 분들은 야곱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재물도 아내도 심지어 자녀를 희생시켜라도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집착. 생명하고 관련되면 자기 생명이 제일 우선되는 경우가 인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하다, 이 헬라어는 먼지를 일으키다 라는 뜻인데, 야곱은 땅에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 됐다 뿌리치는데 야곱은 안 됩니다 라고 꼭 붙잡는 거죠. 야, 너 이때까지 봤는데 너 무슨 나를 의지하냐, 너가 살던 대로 살아라.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데, 이게 막 워낙 이 실랑이가 오래되니까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야곱이 붙잡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던 말은 날이 새도록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새도록.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날이 새도록 꽉 붙잡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내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밤이 새고 아침이 밝아오는 그 순간까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꼭 붙잡는데, 야곱이 날이 새도록 이라는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시간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야곱의 절박함이 잘 보이는 부분에서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치 야곱이 씨름하듯 새벽 설교를 위해서, 좀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전에 처음 담임 목회할 때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 담임 목회하던 지역에서는 뭐 시간도 많이 없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새벽 설교야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라고 뭐 30분, 20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해서 그냥 설교했어요. 뭐 모이는 분도 많이 없는데 뭐 몇 시간씩 주석하고 이렇게 하겠냐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새벽 설교를 2-3시간씩,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10분이 오든 20분이 오든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붙잡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새벽 설교를 해서 2-3시간씩 계속 매일 새벽 설교 준비하는 시간들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면 거의 주일 새벽이 되어서야 설교를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했다가 조금 더 성도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속에 성도 더 위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설교를 찾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렇다 보니까 막 설교는 안 마쳤는데 계속 졸리고 잠이 오니까 막 새벽까지, 어떤 날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무리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제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지해봤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주 5번의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혼자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화요일, 목요일 오전, 목요일 오후, 금요일, 주일 5번의 제자 훈련하고 나면 집에 가면 항상 목이 쉬어 있었고 입이 아파서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했을 정도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전하지 못하는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매주 목장 모임에 참석하려고 했고 성도들을 신방했습니다. 야곱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부터 서서히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과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처음에는 할까 말까, 아이들도 없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던 교회에서 이 지역에 많은 어린이를 살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탈북 여성들과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탈북 여성 돕기를 위한 골프 펀드레이징이 시작되어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멕시코 선교를 하면 EM이나 그냥 가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갔다 와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자회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빈대떡도 굽고 손목이 아프다면서도 김밥도 열심히 말고 국수와 족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것,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인간적인 것을 하느냐는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날이 새도록 고민하는 아버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과 질병과 싸우면서 새벽에 맞도록 하나님 이 질병에서, 이 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배우자가 이 타락한 길에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풀리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멈추세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잔꾀와 인간적인 처세술을 사용해서 풀리지 않는 상황 앞에서, 죽음의 공포와 두려운 순간 앞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5절 말씀. 자기가, 이 부분은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힘과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야곱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당연히 이기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질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죽기 살기로 덤비는 겁니다. 야곱이 죽기 살기로. 그냥 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에 날 안 살려주시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날 안 도와주시면 에서가 날 죽일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꽉 붙잡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 야곱에게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 힘으로 야곱에게 지실 분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붙잡는 야곱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바뀌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요구는 자신의 체제만 보장해주면 핵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김정은이 자신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지금도 저 북녘 정치범 수용소에는 100만 명이 넘는 정치범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만약 꼼수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년이 정권 더 유지되면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더 핍박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꼼수로 20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꼼수를 쓰면 20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죽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북녘 땅에서 씨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저들을 살리려고 이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그 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야곱이 겨우 목숨 걸어보려고 겨우 이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는 그 철저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 이 골반과 다리를 연결하는 뼈를 치십니다. 이 뼈는 사람이 걸어갈 때 몸을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모든 힘의 근원이 되는 관절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의 힘의 근원, 의지, 고집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던 야곱의 자기 중심을 꺾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와 물질 같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 같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꼼수로, 내 고집으로 이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는 이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애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두고 떠나버리면 에서가 나를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하나님 놓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애절한 간구입니다.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기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보시는 것입니다. 늘 속이던 야곱을 하나님만 붙잡는 야곱으로 바꾸시는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을까? 왜 이렇게 바뀌지 않던 야곱이 드디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을까? 오늘 보면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기적이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늘 남을 속이며 살던 야곱에서 하나님이 택한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 이후에 나오는데 올라오라고 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다시 만나자. 어딘 줄 아세요? 베델입니다. 베델. 베델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이 베델은 누구랑 가장 관계가 있냐면 야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 이 말을 듣고 삼촌 라반집에 가는 길에 한 곳에서 깊은 밤 잠을 자게 됩니다. 낯선 들판에서 혼자 잔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잠을 자다가 한 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자기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잠에서 깨서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야곱이 거기서 세 가지 하나님과 약속, 거의 맹세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처세술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잠을 잤던 이 베개, 돌 베개를 내가 나중에 돌아오면 여기다가 뭐를 세우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물질을 많이 벌어서 소득의 10분의 1은 매번 꼬박꼬박 구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지켰겠어요? 안 지켰겠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막 약속했었는데 20년 동안 인간적으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사느라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게 다시 생각나도록 하나님은 베델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설교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그래도 좀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교회 역사를 보면 한때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었는데 마귀들이 제일 잘 쓰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거짓을 퍼뜨려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때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고 분열하고 다툼으로 교회가 많이 힘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할 당시에도 교회에는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매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선교하고 봉사하며 희생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붙잡은 것이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이면 하나님께서 다 털어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는데 이 도움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도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평화의 기운으로 통일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 같아요? 안 바꿔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주실 것 같아요? 안 이루어주실 것 같아요? 말은 하고 싶으나 괜히 튈까봐 말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지.
저놈들은 어떤 사람인데 절대 통일이 되면 안 되지, 아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처세술과 내 물질과 남한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퍼주고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탈북 여성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년 기금을 모아서 올해도 특별히 탈북 여성들의 자녀들을 돕는 장학 사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올해 저와 두 분의 집사님들이 탈북 여성들을 그리고 그 자녀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학부모 세미나를 하고 어린이 부서를 새로 꾸미고 교회 이곳저곳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젊은 자녀들이 가득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내와 함께 마치 야복나루에서 기도했던 야곱처럼 기도하는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울부짖는 순간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 모두가 왜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바뀌지 않는 고집대로 사는 부족한 저와 저희 아내, 우리 교회를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아름다운 변화, 이 모든 변화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잘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과 교회, 하나님 붙잡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은, 주님 닮은 향기를 발해서, 야,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주님이 천국에서 물어보실 때 어디서 왔다고요? 크로스웨이 교회. 야, 크로스웨이 교회 내가 잘 알지? 너희는 그냥 들어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